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하기 위해서 잘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느라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더라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 과거를 다 회개했는데 왜 계속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걸까? 그런 또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를 반복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할까요? 일부 서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정답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한 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회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계속해서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을 향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할 때 그 회개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의 회개, 혹 회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회개, 최초의 회개입니다. 그 이후로는 반복적 회개인 것이죠.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회심 회개인 거죠. 반면에 반복적인 회개는요, 이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비뚤어져 있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재정립하는, 그리고 재설정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반복적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최초의 회개가 목욕이라면 반복적 회개는 이제 발을 씻는 행위와 같은 거죠. 첫 번째 회개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반복적인 회개는 이미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첫 번째 회개는 칭의를 위한 것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반복적 회개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분주한 일상에 너무 쫓겨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소홀해졌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산헤립, 여러 아수르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외교와 신앙을 동시에 시험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나아가 단과 베델과 나라 곳곳의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대단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상류층은요 상아로 만든 장식품을 집에 비치하며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토지를 빼앗겼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율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가뭄과 흉작과 국방의 약화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구원과 미래는 정치나 외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경고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라.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지요. 언약적인 회개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3가지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에게서 여호와께로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충성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불순종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신 여호와, 우리를 찢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처음엔 빨갛다가 나중엔 파래지죠. 나중에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막 울고 방에 울고 있으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초록색 철제 용기에 담긴 예쁜 간호사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안티프라민을 듬뿍 떠서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때리지를 말지 왜 때려놓고 이렇게 약을 주나.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마 약속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틀째에는 우리가 살려질 것이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살려지고 일으켜진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돌아가면 회복된다, 치유된다라고 선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셨으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보를 물론 알아야죠. 그러나 이 정보에서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만 많이 쌓으라는 뜻이 아니지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씀인 거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곡식을 여물게 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언제나 징계하신 후에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까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을 보니까요, 회개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로서 죄인이 자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냥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한마디로 유턴이 회개인 겁니다. 유턴. 여러분 유턴 해보셨습니까? 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유턴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호교를 건너서 무고동 쪽을 가다가 아차,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우정 혁신도시로 가려고 했지. 그러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삼정병원 근처에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 혹은 보행자 신호가 왔을 때 유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시 올라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정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남구 쪽으로 가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남쪽으로 내려가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방향입니다. 내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요,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혼자의 힘으로만 우리가 회개하면요, 외적인 변화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되게 회개한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내면은 못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서 멀어진 자녀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약속을 무시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얼굴 앞에 살면 회복과 치유와 부활이 일어납니다. 절망했던 삶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후회에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바보지, 내가 멍청하지. 그냥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회개는 후회가 포함되지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벽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동쪽 창문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두웠던 내 방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애와 신지식이 담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신지식이 담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지하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만 아니라 아모스와 이사야까지 함께 회개를 촉구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고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베델과 단의 성소에는요,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길거리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갚지 못해 샌들 한 켤레 값에 팔려갔습니다. 재판장들도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예배가 드려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 인애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그 위선을 그대로 닮았던 거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개혁을 해서 잠시 남유다가 바로 잡히는 듯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와 거짓 삶이 잡초처럼 돋아났던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절기 제사를 미워하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천천의 수량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해, 즉 헤세드와 분리된 예배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다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 안에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린 종교적인 열정을 보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마치 엇나가버린 자녀를 두고 무조건 사랑할 수도 없고 무조건 징계만 할 수도 없어서 마음이 그냥 찢겨버린 아버지의 모습과 같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안에 자기 만족만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담지 않은 거예요.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담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애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 헤세드. 의미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주 큰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이 다양한 언어로 되었습니다. 긍휼, 자비, 인애, 은혜, 신실, 충성 등으로 번역되는데 가장 종합적으로 잘 번역된 말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 팔레스타인은 건조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구름이 생기다가도 풀잎 위에 이슬이 맺혔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사랑이 튼튼한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 중심성의 해가 떠오르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더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도 주일날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만 되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과 햇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선포를 수술칼로 사용하셔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을 조각한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조각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뜻인 거죠.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깎아내신다는 뜻인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조각칼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뜻인 거죠. 또 선지자들의 경고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빛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더러움과 부패를 드러내시고 정화시키신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인애와 신지식이 함께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이요? 인애와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외적 종교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흡족해 하신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그 회개가 진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표지로서 그 당시에 여겨졌던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죄의 공적 회개와 그리고 배상이었습니다. 죄의 공적 회개와 배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또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한 것이죠. 물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했던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란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네,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네, 그런 느낌, 감정,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상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죄하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참으로 인애와 신지식이 동반되는 예배 운동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삶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인애와 신지식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요약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삶을 요약해주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른 예배를 통해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거룩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요, 첫 아담의 길을 버리고 둘째 아담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길을 버리고 둘째 아담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했지요.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겜의 제사장들과 길앗의 레위인들조차도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살인을 행했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더 혼란해집니다. 그 뒤에 왕들이요, 다 반란을 맞이하거나 암살을 당해서 몰락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보험으로 그냥 여긴 거죠. 안전장치로 그냥 여긴 거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안심했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자 똑같은 심판과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영적 타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까?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아담에게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아담은 바로 자기 중심성의 병, 하나님 불신의 병을 갖고 있었는데 언약 백성들의 혈관에도 똑같은 죄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불신이요. 자, 그렇다면 이 병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병의 치료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불신의 병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을 타락시켰지만 둘째 아담의 순종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회복은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인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대표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은 둘째 아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인간을 개선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대표를 교체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우두머리를 교체해라. 복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초대인 것이죠. 참된 회개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요, 우리의 대표로 모실 때에 죽음의 형벌이 끊어집니다. 새 언약을 통한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아담은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첫째 아담의 그 낡은 옷을 고쳐 입는 것이 아닌 거지요. 회개는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는 것이지요. 첫 아담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이 길 맞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져가는 첫 아담의 집에 살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세우신 은혜와 생명의 집으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둘째 아담 주님의 집에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시고 접붙여져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눈물을 짜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방향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방이라도 동쪽 창을 열어 젖히면은 새벽빛이 들어오지요. 방의 기운을 바꾸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일 예배는 평일의 삶을 통해 그 진정성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예전이 있는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평일의 일상에서 행해진 인애가 담긴 주일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표지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에 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종교 행위 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그 안에 담았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종교 행위조차 없는 삶보다는 그것이 있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첫 아담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새로운 집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얼굴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애로 채워진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약자를 친절로 대하시고 공동체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죄와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둘째 아담의 우리가 피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가 거룩한 신자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거룩한 신자를 빚어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의 그 첫 회개를 넘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하셔서 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을 더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여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둘째 아담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여호와께 얻으리라.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도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유턴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애와 신지식이 담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용서와 공의와 자비로 살아낸 일주일의 삶을 향기로운 삶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첫 아담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유턴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애와 신지식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공의와 자비로 살아낸 일주일의 삶을 향기로운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첫째 아담의 그 악함과 어디 그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새벽빛과 같이 날마다 동이 트듯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할 뿐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인애와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담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옛사람의 집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집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벽을 여는 은혜의 손길로 임하셔서 죄로 얼룩진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일상의 인애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예배의 감격이 일상의 거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개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둘째 아담 예수께 피함으로 은혜와 생명 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